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면 너무 사랑하시는 책이죠. 많은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시는 책이에요. 저도 사도행전 너무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 그렇죠? 자, 별명은 무엇입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성령행전, 사도들이 중심이 된 이름 때문에 그렇지 않다, 성령님께서 주인공이시다,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어쨌거나 성령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성령님이신데 기자는 인간이 있다고 했죠. 인간 기자는 바로 누가예요. 누가복음의 기자도 누가이고 사도행전의 기자도 누가이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자, 누가의 특징이라고 하면 당시의 의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날처럼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성향상 의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누가도 가지고 있었다. 저희가 그렇게 누가복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또 사도 바울의 동행이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라는 진술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누가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전도단을 표한 것이다. 그렇죠? 또 누가는 신학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기자들이 그런 것처럼 신학자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역사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누가가 후대에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의 면모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받은 사람, 수신자도 중요한데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서문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고관의 애칭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가상의 인물이다, 누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 책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로마 어떤 관원의 애칭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경향성이 더 있어요. 자, 제가 누가복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국말 성경에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사뭇 다른 책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한 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가가, 기자가 함께 썼던, 더군다나 데오빌로에게 썼던 상권과 하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상권, 또 사도행전이 하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책이겠죠. 같은 책,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록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그런데 이 누가문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물리적으로 신약성서의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으면 신약성서의 4분의 1을 읽은 거예요. 이번에 저는 자가격리하면서 심심할 때마다 성경을 좀 봤는데 많이 심심했죠. 그렇죠? 신약성서를 다 읽더라고요. 뭐 한 3, 4일 그렇게 틈나는 대로 봤더니 신약성서를 다 읽었어요. 그때도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읽으니까 한 4분의 1 정도 실제로 읽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서문이 사도행전의 서문이에요.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배경에서 누가복음을 썼는가, 그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서문이기도 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를 빨리 읽어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함이로라. 자,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의 공동 서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이제 들어가면 1절과 2절은 누가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썼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셨다. 그분께서 무슨 가상의 인물이 아니었고 또 제자들이 환상 가운데 망상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몸의 부활을 하셔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었다. 부활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죠. 근데 4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으로 그분의 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분의 메시지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씀하는 바 신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고 복습하였다. 자,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그 40일은 훗날 돌아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놀랍게 사역하고 쓰임받을 때 그 밑거름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주께서 준비하게 하실 때에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때에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바라기는 사도행전 나눔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제자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조금 짚어보려고 해요. 3가지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4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것이 살려고 도망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는데 제자들이 온전하기가 어렵죠. 그 후에도 초대교회 일꾼들을 관원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자, 그만큼 이것이 그저 막연한 위험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 제자들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 자기들에 대해서 가장 살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도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망치고 싶었던 그 자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금 또렷이 생각나는 제 인생의 한 사건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듯 떠나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떠나지 못했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떠나고 싶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더 해라.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버거움이, 그 불편함이 기도로 변하여져서 그 기도는 정말 간절하고 강력해지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루살렘, 그 땅은 제자들에게 비장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대망할 수 있죠. 대망할 수 있어요. 그냥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120문도가 주님 앞에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배경을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제공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역시나 4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지언정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거나 성령의 은사나 열매에 대해서 경험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정말 모르는 것을 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 그 약속 하셨어요. 그렇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야, 그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어떤 일들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귀한 말씀 주셨죠. 자,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세상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들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서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온전한 믿음이 요구되어졌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노아와 같은 믿음이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그런 큰 비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겠다. 노아 입장에서는 온전히 말씀만 믿고 120년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그런 것이었죠. 자, 제자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보혜사 성령님의 부어지심을 그들이 믿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조금의 혼란이 있었을지언정 제자들은 믿고 기도했죠.
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였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의 영역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말씀들이 나의 경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더라고 하여도 지금 사도행전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들은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8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기다리고 또 준비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죠. 권능을 받고 나의 참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접하고 그것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낄 때 우리가 그것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패하죠.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우리는 훈련된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그것과 관련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준비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정도만 말씀드릴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장작만 쌓아둔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불이 붙어야 됩니다. 또 불이 붙었다고 해서 장작이 없는데 그 화기가 오래가지도 않죠. 자,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타오르시도록 우리의 삶과 신앙을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었지만 훗날 돌아보면 이것만큼 중요한 말씀들이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어려움과 때로는 곤란함이 있다고 하여도 그 모든 것을 기도의 동력으로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여 말씀하신 바 성령님을 기다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셔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